할렐루야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렛츠고 야라베교 아버지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아버지 귀한 모임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시오니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아버지 언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아버지 오늘도 이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할렐루야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재우신 목사님 월도 영육한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모든 하시는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코레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야라베교 렛츠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코레베교 렛츠고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문자 보내서 대충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이제 우리 조직의 성격 혹은 우리의 방향 이런 거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강의와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정리가 되고 참 아름답게 세워져 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미흡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인간학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이 기본적인 이해에 폭이 조금 좁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좀 미숙해서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그 영혼 몸에 대한 세 가지 그죠? 조회, 부식회, 비오스에 대한 전인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제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제 제가 꽤 정리가 되고 그리고 꽤 우리가 발전해 갔다 이렇게 느낀 게 사실이지만 30대는 30대만큼 크는 거예요. 그죠? 40대는 40대만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양장로님 책에 그 전인 구원에 관한 목자를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인가 쭉 읽는데 너무 좋았고 너무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 못한 사람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 함께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가 함께 넓혀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자 보내드린 것 중에 가령 인간학 그러면 다양하게 오시슨 얘기라든가 그래서 이냐시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훨씬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개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 개념 정리가 되면 정말 잘 만져주면 그 마사지가 잘 돼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대로 세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진행해 보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부족한 것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의문이 있으면 서로 이제 의논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책 가져오신 분 있죠? 예. 그 이제 전체를 보기는 그렇고요. 한번 저기 보세요. 230쪽. 맨 꼭대기 하나님의 형상을 칼빈 얘기예요. 칼뱅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내적 선이라고 합니다. 미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타내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선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영혼 육이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참된 삶, 영성적인 삶과 선한 삶, 도덕적인 삶과 아름다운 삶, 예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삶은 거룩한 삶을 말하고 선한 삶은 의로운 삶을 말하고 아름다운 삶은 사랑의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를 말하고 하나님 사랑이죠. 선한 삶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이웃사랑, 아름다운 삶은 자신,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은 이웃사랑,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랑은 예술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것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230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말은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죠. 완전해야 만나잖아. 신부가 신랑을 만나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도 서로가 그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성과 이성과 모든 것들이 최소한도 기본이 돼야 혼인을 하고. 예.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본 틀은 제가 얘기를 하고요. 예. 신부터 읽으면 되죠, 목사님? 2번입니다. 2번. 사람, 생혼, 영과 혼과 육과
몸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창세기 2장 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로서 영어로는 리빙 소울이고 따라서 우리말로는 생명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이 생혼은 영적 생명체 또는 영적 생명을 가진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말에서 생명은 헬라어로 부식계 조산으로 영어로는 리빙 소울로서 그 의미는 생혼이고 예수님 곧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는 말에서 살려주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조펀으로 읽는 거죠. 조산? 조피언. 푸뉴마 조피언으로서 영어로는 A Life Living Spirit으로 생명을 주는 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이 되셨지만 아담은 생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이는 하야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야는 살다, 생명을 갖다, 보존하다, 영원히 살다, 소생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 즉 숨영이 들어와서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곧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헬라어 조산의 명사인 조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에는 유기체의 육체적인 생명력을 나타내고 푸시케는 물질에 있어서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생명인 조에는 비이성적인 생명인 비오스와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에는 현재적인 생명인 동시에 미래적인 생명입니다. 그리하여 조에는 영원한 생명, 곧 영적 생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숨, 영이 불어넣어져서 창조된 생명은 영적 생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사람이 생혼, 영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작용이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부분은 사람의 몸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사람의 영이 되었고 다른 한 부분은 사람의 몸과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처음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숨, 영으로서 본질적으로 영과 하나이었으나 이제는 다시 몸과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은 영과 본질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몸과도 유기체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영은 물론 몸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과 몸 사이에 있으면서 영과 몸의 연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영과 혼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혼과 육은 유기체적으로 하나라는 말은 영과 혼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가능한 데 비하여 혼과 육, 즉 몸은 구분은 물론 분리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죽을 때에 영혼과 육체, 몸은 분리가 되지만 그때에도 영혼은 분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을 물질적인 존재인 몸과 비물질적인 존재인 영혼으로 나누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설이 되고 다시 기능적인 면에서 영과 혼을 나누면 삼분설이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삼분설을 주장하고 칼뱅과 웨슬리는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삼분설에 의하면 영은 각 개인의 영적인 특성들의 좌소이고 이에 반하여 인격적인 특성들은 혼 안에 거합니다. 혼은 한편으로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몸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닙니다. 혼은 영을 소유하는 한 불멸의 존재로 간주되지만 몸에 관계하는 한에 있어서는 육적이요 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본성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도 두 개의 주체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전인적인 행위이고 그리하여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이고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기체로서 통일적인 하나의 존재 곧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2분설이나 3분설이나 큰 차이가 없으며 존재론적으로는 2분설로 보는 것이 좋고 기능 면에서는 3분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루아우와 네페시를 구별하자면 전자는 생명을 의미하면서도 물체나 육체와는 일절 관계가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물체 또는 육체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루하우와 네페시는 같은 것인데 루하우 즉 영은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네페시 호는 루하우 영과 하나이면서도 육체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영혼과 몸으로 이분설로 구분할 수가 있고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몸 3분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조된 사람은 생명이었는데 타락한 후에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옛 성품, 곧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혼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생혼은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인데 육신은 몸이 혼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몸의 욕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로서 헬라어로는 사륵스, 영어로는 프레시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프레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뼈에 대비되는 살을 의미하며 둘째는 영혼에 대비되는 몸을 가리키고 셋째는 동물적 성품을 가리키고 네 번째로는 죄로 지배받고 죄가 되는 욕망의 중심지요 핵심지가 되는 인간 본성 곧 우리의 타락한 옛성품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후레시는 혼과 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되는데 혼의 의미로 사용되는 프레시는 옛성품 곧 타락한 혼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악하게 보는 것은 그리스 사상이지 성경적 사상이 아니고 초기 기독교의 신학이 플라톤 철학, 몸은 영의 감옥이라는 영육이혼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참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까 사람 맨 2번 그죠? 서두에서부터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생명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그냥 명사로 이해하면 안 된다. 형용사로 이해가 돼.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형용사로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조에나 푸시케나 비오스도 형용사로 이해할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전인 구원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온전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명사로만 알면 안 된다 이거. 이해가 되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할 때 자꾸 명사로 말하기 쉬워. 그죠?
그러니까 조회가 그냥 뭐 영적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흐름을 말하면서 그래야만 그게 형용사가 될 때만 삶으로 표현이 돼.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이분이 같은 것을 그 법리적인 용어죠. 이분은 이제 원래 법학자니까 그죠? 법리적 용어는 뭐예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세 가지를 진선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육신이 됐다. 우리가 늘 그 얘기해서 알잖아요. 왜 육체와 육신이라는 말은 거의 동일한데 이게 육체라는 말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말은 현상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강의할 때 그 명확한 용어를 우리가 구사하면서 그 행동 원리까지 접근해야 말이 잘 된다. 네. 그렇죠. 동사가 되는데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동사를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보면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행동이란 말이지.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게 구체적 세부적인 활동이잖아요. 공문학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냥 말로만 인격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해도 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 이제 디모데전서 4장 가지고 쭉 설교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됐어요. 그건 왜 설명을 잘했더냐면 그건 지적인 설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인이 인간과 사람의 그 차이 관계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걸 그대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었을 때 내 생각, 마음, 감정이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정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본인이 발견했다. 근데 사람이 되니까 사라지게 되더라. 이게 놀란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한 사람은 정죄하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가 보니까 나도 안 사라지던데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명확하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거 읽으면서요. 지금 저도 지금 이게 다 지난번 한 번 봤고 오늘 두 번째인데 다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이게 몽땅 그렇게 내가 말로 다시 내 말로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굉장히 폭넓게 그죠?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굉장히 그 다양한 어법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과 의식의 폭을 넓히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그라마로 확실하게 푸뉴마로 반복해서 10번 정도
재정립할 때, 이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 말은 뭐야? 내 심령에서 융합시켜가지고, 영적인 이해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늘 그랬거든요. 시어머니처럼 그러지 말고, 친정엄마처럼 하라고. 근데 그거 이제 오늘 아침에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랬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언어를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뭐 지식을 알고 지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이 되면 지적인데도 완벽하도록 애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객관적인 재료가, 그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야. 누구를 막론하고, 점잖은 말, 하인을 물어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말이야. 하인이라는 어찌하자. 사람이 쳐서거든. 하인을 막론하고. 그 말이야. 물론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설득을 잘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통일성이 이루어져서 누가 강의를 해도 혼돈이 안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도 되고 구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잘못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미려하게, 그죠? 아름답게 언어를 구사해 보자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서로 하면, 이제 서로 옆에서 다듬어 주는 그런 심정으로. 일단 이제 머리 대충 빗으면, 다 잘 된 줄 아는데, 거울 보면 뜬 데가 있더라고. 다시 손질하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남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능숙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조급해 보이지 않고 정말 나를 일깨우려고 한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보게 돼.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의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연약한 거 탓하자는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 다른 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너 그것도 못 배우고 왔냐? 이러죠. 근데 친정어머니 그렇게 말하고, 그때 우리가 환경이 좀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려. 그러니까 어른과 미숙한 사람 차이는 그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설명을 조금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야 되거든. 그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의 차이가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신중해. 그 말은 신중하지 않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좁게 말하면 눈치도 보고, 마음도 헤아리고, 감정도 헤아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는 거. 그게 정중하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좋은 멘토 멘토링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대상으로 서로 그죠? 형제 이상으로 가족보다 사실은 더 깊어야 되거든. 가족은 분진적으로 혈육이기 때문에 이물 없다는 관계로 그죠? 이 말 저 말 고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깊은 얘기는 아니거든. 이해되죠? 예, 그 다음 235페이지 3번입니다. 성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새 사람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 참 사람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협의적, 실질적, 기능적 의미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참된 지식, 암과 의와 거룩성을 그 속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상태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또는 보다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중생하여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인 새 영, 즉 새 사람이 있지만 반면 타락한 옛 본성인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 즉 자아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이며 또한 육체적인 본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측면 아래 놓여진 전 인간에 대한 묘사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참된 나이지만 또한 옛사람 곧 거짓된 나도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고서 이 이중적 특성은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개인의 내부에서 의인과 죄인의 공존 안에 나타난 긴장과 갈등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말한 의인과 죄인을 새 사람과 옛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인간이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아직 옛 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또한 새 사람을 온전히 잃은 것도 아니어서 그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 부인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자기 사랑,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식과 의와 성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알문, 지성, 즉 교리, 말씀, 묵상을, 의는 올바름의 영성, 경험, 기도, 관상을, 성은 거룩은 덕성,
성은 거룩, 덕성은 실천, 사랑,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은 육체의 일로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에서 라고 말한 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라고 말한 대로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와 죄의 몸은 옛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의 옛사람인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저는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 그죠? 재미있게 우리 기억하자고요. 자기 부인.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을 버리는 거예요. 마누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옛 마누라. 근데 옛 마누라가 사실 알고 보면 자기야. 왜? 죽은 게 자기니까. 옛자. 옛 육신의 몸, 육체의 몸, 죄의 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게 나야. 그래서 갖다 버릴 쓰레기는 내 시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와 싸움인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자기를 세우면서 상대를 죽이느라고 사는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옳고 그름에 매여서 자기 자승자바 건다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얽매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내 탓이야. 내 탓. 뭐 한 거 있어? 뭐 한 거지? 뭐 해준 거 있어? 여기 탓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눈 색깔도 좀 바꾸고 보는 관점도 바꾸고 사고도 바꾸고 내 성질도 바꾸고 그러니까 성품을 바꿔야 돼. 성품을 바꿔야 언어가 순화가 돼. 눈빛이 이게
불이 안 나와. 이게 잘못되니까 눈에서 불이 나와. 왜 쏘아봐! 이러잖아. 그렇죠? 눈총이 새총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애나 어른이나 가족끼리도 부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같이 있긴 하는데 같이 못 사는 거. 그래서 남편이 나간다면 편하다 그러잖아. 아유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그 말은 뭐, 아유 시원해졌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밥 세 번 차려야지. 뭐 신문 가져와라, 뭐 재터리 가져와라. 참,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참 더러워 죽겠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재미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당신 신문 봤어요? 뭐 혹시 목마르지 않아?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래라 잘해라. 시키기만 한다.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저번에 김수민 씨가 거기 미운 우리 새끼인가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보통 6시 되면 일어났는데 7시, 8시 되면 말을 재밌게 계속 자나. 죽었냐 이거.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그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누울 때는 빨리 죽길 바라고 그죠? 조금 마음이 풀리면 좀 더 살았으면 좋겠. 그건 내 심부름 해달라 이거야.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율배반적이 무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 책 속에서 자기를 시장하는 연습하자. 기술을 습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쉬자고요. 할렐루야. 예.